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살펴보겠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또한 16장 등에 말씀하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 하는 요한 1서 5장 등의 말씀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의 한계에 대하여 또한 기도의 한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사역 설교를 하였을 때에 지금은 이제 설교를 제가 한 다음에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 이런 것을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게 조치를 제가 해놓았습니다만은 전에는 그 치유사역 혹은 치유기도 그것에 대하여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 차례 어떻게 치유사역을 하고 치유기도를 하고 치유기도를 받을 때에 몸이 치유가 되느냐 건강을 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시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유튜브에 올라간 설교를 볼 때에 참 놀랬던 것은 뭐냐 그러면 자세히 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해왔는데 싫어요가 더 많은 거예요.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많은 거예요. 물론 이제 좋아요나 싫어요의 선택은 뭐 설교를 예를 들어 100명이 들었다 그러면 20명만 선택을 하지요. 그러면 15명은 싫어요. 5명은 좋아요. 이렇게. 이제 100명이 듣는데 100명이 전부 다 좋아요나 싫어요나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분들은 좋아요나 싫어요. 혹은 추천하지 않음. 손가락 위로 올라가 있는 것, 아래로 있는 것, 관심도 없는 분들도 많지요. 제가 그 설교를 봤을 때 싫어요가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이.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실망스럽구나. 근데 과연 대한민국 교인들이 이러한 치유 기도에 대하여 어떤 것을 듣고 싶어 하는가? 제가 최근에 이 박한수 목사님, 제자 광성교회 목사님의 기도 시리즈, 지금은 이제 85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그 기도 설교에 대하여 얼마나 귀해한지,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양반이 100번을 했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귀해한지, 물론 그가 전하고 가르치는 너는 부르짖으라 기도 시리즈 설교를 살펴보아도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군데군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의 본문을 가지고 하는 분별법에 대한 설교, 그것도 제가 2시간 48분에 걸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 물론 원체 제가 많이 그 부분을 논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지간한 분들은 다 따라오시기도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최소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실상은 틀린 오답을 가지고 오답 노트를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틀려서 정답은 이거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분들이 추종하고 따르고 아멘하는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 성경 해석에 대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생활 같은 것은 저 같은 사람보다 훨씬 아름답고 고상하시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것은 우리의 몫은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진리의 문제죠. 진리의 문제. 그런 분의 너는 부르짖으라 설교 1편만 해도 16만 조회가 나오고 물론 10만 조회 이상이 나오는 기도 설교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거의 1년 8개월, 2년 가까이 되어져 가는 시간 동안에 금요일마다 기도 그렇게 합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2편 제가 그분의 기도 설교를 분석하고 틀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야고보서 5장 제가 본문을 13절부터 18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비슷하게 이 본문을 가지고 박한수 목사님 같은 분이 너는 부르짖으라 2편을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의 설교 가운데 어떻게 성경 내용을 해석하느냐 하는 예시를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고 있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자세히 긴 시간에 설명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해. 왜? 그렇게 나는 안 믿는다. 그렇게 안 믿는다. 자, 그러면 그분이 너는 부르짖으라 2편에서 40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박한수 목사님처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100날, 1000날, 10,000날을 읽어도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고 생각하는 해석이 있는 거예요. 이미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40분에 이 박한수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한국교회 교인들이 전반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병든 자도 살리고 어떤 죄인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그 이야기다. 확실한 것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살리고 어떤 죄인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기도인가. 믿음의 기도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구원하며 죄를 사해 주신다.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본문을 보셨는데 믿음의 기도로 가보십시다. 5장 15절로 가면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오 정말 박한수 목사님이 말씀하는 대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살리네? 맞네? 아니요. 자, 병든 자가 믿음의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세모야. 세모야. 병든 자가 있어요. 단지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해가지고 병을 스스로 고치는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의 원리가 이렇다. 14절로 가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럼 그 병든 자가 자기가 믿음의 기도를 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아니요.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당시의 초대교회 때 교회의 장로님이다. 주의 종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하고 상당히 다르게 당시에 그냥 전제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주의 종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의 성자하고 성숙하고 그 기준이죠. 주의 종이다 그럴 때 디도서나 디모데 전서에 주의 종은 이러이러한 자격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갖춘 이들을 이야기하죠. 갖춘 이들. 그리고 한 명도 아니고 그 주의 종들 장로들을 청해. 사도 요한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장로된 나 요한은 그렇게 소개하기도 해요. 물론 사도 요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권의 문제 때문에 사도 됐네, 나 바울은 이렇게 많이 말씀하지만 사도 요한은 장로다 자신이 이렇게 소개하고, 과거에 교회의 초신학시대에 교회에서 장로님이다 그러면은 지금의 한국교회 시스템상의 장로님보다 주의 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법이나 교단 헌법으로 장로교, 목사인제도 장로에 들어갑니다. 정확한 교단 법으로 인한 명칭은 목사 장로입니다. 목사 장로. 그다음 일반적으로 투표해서 뽑는 장로님들은 칠위 장로. 그렇게 실상 다 장로님. 장로님, 목사 장로와 칠위 장로가 함께해서 당회를 구성하고 그들이 리더십 행사할 때 장로회 혹은 장로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냥 5장 15절만 잘라내가지고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하반절은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를 소위 장로님이 해. 어떤 대상이 있겠지. 병든 사람이 있겠지. 믿음의 기도를 하니까 병든 자가 치유받아.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아? 그 사람의 죄까지도 사함을 받아? 그렇게 뚱딴지같이 가운데 한 절을 박한수 목사님이 끄집어내가지고 단순화시킨 거예요. 확실한 것은 박한수 목사님 설교 내용,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병든 자도 살리고 어떤 죄인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다. 자, 거기에 또 뭐를 첨가했어요? 이 믿는 사람 가운데 병든 사람, 그리고 상당한 경우에 그 사람의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한수 목사님은 어떤 죄인이라고, 이 사람은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대상은 예외는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니까 교회의 장로님들 청하는 거예요. 불교 신자라거나 이슬람, 힌두교거나 무신론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의 치유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교묘하게 바꾸잖아요. 어떤 죄인도 믿음의 기도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어떤 죄인도. 그래서 이 박한수 목사님은 막 기도하다가 김정은이가 생각나면 하나님께서 김정은이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 믿음의 기도만 하면 누구도 구원받아요? 김정은이다. 왜 도대체 야고보 사도는 헤롯 왕에게 죽임당했는가? 헤롯 왕을 위하여 믿음의 기도만 하면 어떤 죄인도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았겠지. 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죽임당했는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과 야고보 사도를 죽인 헤롯 왕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 헤롯 왕에 대하여, 헤롯 대왕부터 4명의 헤롯 왕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성경 본문을 설교한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기도를 하면 어떤 죄인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문맥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살피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한 크리스천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의 병들은 그냥 병이 아니라 죄와 관련되어진, 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질병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경우에서는 15절 하반에 혹시의 경우가 있으니까. 어떤 질병들은 죄와 상관없어요. 어떤 질병들은 죄와 관련이 있어요. 38년 된 중풍병자처럼, 또 다른 중풍병자처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냥 믿음의 기도를 교회 장로님들이 하니까 그 병든 사람의 죄가 사함 받아버리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는 아닌 것이 그 다음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가 그 앞에 것과 관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특별히 어떤 예시가 상당히 강하냐 그러면 교회 안에 이간질, 싸움, 다툼, 분열, 시기, 질투, 미움, 증오. 그러니까 서로 죄를 고백해야 돼. 분파가 나누이고 파당이 나누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양쪽 다 앙금과 원한과 미움과 증오와 이간질, 거짓말, 상대방을 모략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되어 질병이 생겼는데 서로 죄를 고하는 것은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문제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당신에 대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죄를 고하고 자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가 욥기에서도 욥의 세 친구가 욥에 대하여 모함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욥에게 가서 세 사람은 사죄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빌었어요. 욥은 용서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내용이거든. 그 내용. 그러니까 서로 양자간에 잘못이 있다면 서로 죄를 고하며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병든 사람이 있고 교회 장로님들이 와서 장로님들의 믿음의 기도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 병든 사람의 액션, 병든 사람의 죄를 고백하는 것 또한 그 믿음의 기도가 서로 합치가 돼야 돼. 양자의 믿음의 기도가 의인의 강구는 역사님이 많으니라. 역사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의인이 강구를 해요. 의인이 강구를 해. 그러면 역사님이 많다 그 말은 거기에는 역사님이 많은데 자 100kg라는 짐을 옮겨야 돼. 의인의 강구가 역사는 힘이 많아가지고 50kg를 감당해줘. 나머지 50은 병든 사람 당사자거나 혹은 이제 서로 연관되어 가지고 서로 죄를 자백하며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 그런 사람들의 기도. 합치돼 가지고 100을 만들겠지. 혹은 역사는 힘이 많아가지고 극단적으로는 이 의인의 강부. 첫째는 누구겠어요? 이 교회 장로님들이고. 물론 지금의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의인이다. 그렇게 단순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당시의 초대교회적인 배경상에는 상당히 그러하다. 그리고 이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해 의인의 강구 역사님이 많아요. 그래서 한 100이라는 역사의 힘이 필요하다면 한 80 정도 해줘. 나머지 20은 자기 병이니까 누가 해야 돼요? 환자 본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박한수 목사님 같은 설교를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은 내 가족이 아파. 그러면 이 성경 본문하고 아무 상관없이 아픈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막 기도를 해줘. 소위 중보기도. 그러면 믿음의 기도만 하면 아픈 내 가족이 고쳐지는 거야. 또 삐뚤어진 자식을 위해서 내가 막 기도를 해. 그러면 어떤 죄인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박한수 목사님이 해석이 그렇다고. 해석이. 너는 부르자 2편 40분에. 물론 그 외에도 이런 똑같은 이야기가 85편의 기도 설교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요 제자 황성계 박한수 목사님이 너는 부르짖으라 2편에 1시간 7분 때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읽어드리면 기도하면 좋아지고 기도하면 해결되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병이 호전이 되고 상황이 좋아지고 삐뚤어진 자식이 돌아오고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손님이 늘어나고 화평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1시간 8분에는 기도해서 승진하고 기도해서 내 자식이 잘 되고 기도해서 없는 집이 생기는 일이 왜 나쁘냐. 말하자면 그 사이에 사람들이 나를 기복주의 기도를 한다. 기복주의를 가리킨다 그러는데 뭐가 이게 기복주의냐. 그러면서 변증하는 것이 기도해서 승진하고 기도해서 내 자식이 잘 되고 기도해서 없는 집이 생기는 일이 왜 나쁘냐. 그러면서 이 박한수 목사님은 또 반증하는 거예요. 왜 자꾸 기복주의를 전하니까 어떤 그래도 의식이 있고 뭘 아시는 분들이 왜 당신 목사님 왜 기복주의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니는 없는 집이 생기는데 기도에 생기는데 그거 싫냐? 니는 싫어?
네 삐뚤은 자식이 네가 기도해가지고 제정신을 차리는데 그거 싫어? 싫으면 일 하지 마. 나는 그런 기복주의 좋아. 왜? 내가 믿는 기도는 그것이니까. 기도해서 승리이 된대. 물론 우리가 승진의 때에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승진되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런지 그렇지 않을런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어. 5장 13절로 가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 이 말씀이 고난당해? 기도해? 고난이 해결돼? 그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 2장의 서머나교회가 고난을 받아. 고난을. 그러면 그들은요 믿음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가난하지만 궁핍하지만 환난 중에 있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받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앞으로 더한 고난이 올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난당하는 것 가운데 기도 생활을 통하여 고난이 계속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고 믿음 지킬 수 있고 마음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한 시간, 1hour,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나 너희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 제자들이 기도했다고 합시다. 너무 피곤하고 지치지만은 어쨌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은 시험에 안 들었겠지. 그러나 그들이 시험에 안 들었다 가정해도 그들이 견뎌내야 하는 건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시는 것도 아니고 잡혀가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고 모욕당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일은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단지 그 동일한 사건,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참담한 일을 당하시고 아직 자신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사랑하시는 주님의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말하자면 그걸 보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식이 중병에 걸리고 피 흘리고 교통사고 나서 끔찍한 수술을 받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 말이. 그런 중에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인내하고 견뎌내고 또한 자식이 부모의 기도가 필요할 때에 실망하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들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바르게 기도해 줄 수 있다 그 말이. 물론 그 기도의 결과가 해피엔딩하다 그 보장 자체는 없어요. 초대교회도 주님께서 이미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할 것, 유다가 멸망할 것을 선언하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리 함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리 한 적이 얼마더냐. 그러나 너희가 내게 나오기로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황폐케 되어 버림받으리라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이미 멸망이 선고된 그 길을 걸어가요.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러나 또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중간에 독립전쟁을 한다고 로마군을 죽이고 어쩌고 하는 일들이 이제 60몇 년도에 진행돼요. 63년이나 그러면서 AD 70년까지 비극의 길을 걸어가요. 그건 정해졌어요. 정해졌어. 근데 그러면서 그 고난의 여정,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고요. 정말 로마가 물러갈 것이고요. 아름다운 왕정 다윗의 뒤를 이은 정말 놀라운 왕이 올 것이에요. 부국 강병할 것이에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다고요. 그러나 고난의 시간 동안을 견뎌낸다고요. 다니엘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요.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소년 때에 그의 동무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거 말고도 귀족의 자녀들 그렇게 좀 잘난 가문이 좋은 그러한 자녀들을 바벨론에서 쓰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 그 소년들을. 그리고 그 많은 고난의 여정에 다니엘은 기도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기도해요.
총리가 되면 뭐해요?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고관대작의 자리에 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앉았는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관대작이고 총리니까 성공, 자유민주주의 권력이 있고 자유가 있고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런 고난의 때들을 뭐하며 살아요? 기도하며. 때로 기도한다는 게 이유가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 고난의 때들을 보내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 생활해요. 그 다음에 가정 총무가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노예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다시 갇혀요. 감옥살이를 해요. 그 고난의 때를 어떻게 보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기도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음으로 그 고난의 때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해하면 야고보서 5장 13절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것을 그래, 고난당해, 기도해, 문제 해결, 고난 없어짐, 평안의 때가 와, 잘됨 아니라는 것을 아신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40여 년 이상의 세월을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는 끊임없이 핍박과 고난을 당해요. 시대들에 갇히고 물없는 웅덩이에 던져지고 참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모함당하고 고통당하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 남한 유다가 함락되고 멸망돼요. 남은 자들의 얼마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노예로 잡아서 끌고 갑니다. 애굽으로. 나중에 전승에 따르면 애굽에서 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고난의 때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도 돌이키지 않고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의 심판을 정해버리셔요. 돌이킬 수 없이 결정해버리셔요. 그런 가운데서 좋은 무화과,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뽑아서 609년 등에, BC 609년 등에 바벨론을 포로로 먼저 보내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사람 가운데 다니엘 선지자가 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 잡혀가지 않은 남은 자들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서 죽어나가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벨론으로 포로 먼저 끌려가 버렸으면 좋을 것만,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어나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해요. 정말 참담한 고난의 때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내죠. 그런 의미에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고난의 때를 선지자가 어떻게 보냅니까? 기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의 때가 올 때 기도하셔야 돼. 그것 때문에 고난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고난의 일이 해결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고, 그러지만 정말로 고난의 때를 버텨나가는 그 힘이 되는 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능력, 내 피할 바위 산성이 되시는데, 기도는 그 아버지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러한 정말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기도가 되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그러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애언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죠. 너희들이 많은 환난을 장차 받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을 받는, 그러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견뎌내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잖아요.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들이 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잖아. 어떻게 이겨내야 돼? 어떻게 견뎌내야 돼?
내일 모레 해결돼. 괜찮아질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게 아니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가운데 기도로 이야기한다면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것도 끊임없이 쉬지 말고 24시간 쉬지 말고의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끼니를 굶지 않고 먹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루에 3끼를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때로는 2끼 먹는 사람도 있어요. 2끼를 먹는 사람이 하루에 2끼를 먹었으면 굶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지 밥을 끼니마다 먹었다 그러지 24시간 내내 먹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족하지 않게 적절하게 기도 생활하는 것. 그러나 고난당할 때는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왜? 고난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시험하고 역사하고 그때가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사탄 마귀 입장에선 되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기도하라고. 그걸 잘못 해석하면 아이고 고난당해 기도해 그럼 해결되는 거야. 너희들이 왜 고난의 때를 오래 보낸지 알아?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이분은요 기도설교에서 자 천국 가면 우리가 후회하게 된다. 왜?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너가 기도만 했더라면 그렇게 고난의 때를 보내지 않았을 거야. 너가 기도했더라면 더 좋은 것들 누렸을 거야. 너가 기도했더라면 나한테 더 놀랍게 쓰임받았을 거야. 너가 기도했더라면 내게 어쩌고저쩌고 이런 일인 저런 멋지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일들이 벌어졌을 텐데 기도하지 않아서 너가 그 땅에 살면서 제대로 못 누렸어. 아이고 안타깝구나. 그 이야기를 주님께 듣게 된대. 그러니까 아이고 후회하기 전에 기도하자. 기도하면 더 아름다운 일, 좋은 일이 벌어져. 1시간 8분에 너는 부르짖어 2편에서 박한수 목사님은 기도해서 승진하고 기도해서 내 자식이 잘 되고 기도해서 없는 집이 생기는 일이 왜 나쁘냐.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상황이 좋아지고 삐뚤어진 자식이 돌아오고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이게 주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느라 칼을 주러 왔느라 내가 너희를 분쟁케 하려 합니다. 한 집안에 5이 있는데 3이 둘과 둘이 셋과 분쟁하리라. 주님이 기도의 능력을 모르셔서 그런 거야. 주님이 기도의 능력만 알았다면 너희 집안에 분열이 있느냐? 기도만 하면 하나가 되고 너희 집안에 불신자가 있느냐? 기도만 하면 다 변화되고. 주님은 그 말씀을 전하셨어야 되는데 아니면 전제로 너희가 기도를 안 하잖아. 그러면은 5 안에서 둘이 셋이 둘과 나누어져서 분쟁하게 될 거야. 그러나 기도만 해봐. 기도만 하면 가족이 하나가 되고 화평하고 평안하고 너무 사랑하게 될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겠지. 근데 주님이 그렇게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런 사람은 그렇게 성경을 변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설교를 들어오니까 제가 정상적으로 야고보서 5장의 치유 사역에 대하여 치유 원리에 대하여 몇 시간을 걸쳐서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해도 그 설명하고 설교한 내용 가운데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의구심이 들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건 괜찮은데 이 박한수 목사라는 분이 주장하는 믿음이 이 가리키는 것에 따른 것을 믿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고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한수 목사 입장에서는 믿음의 기도라는 건 병든 자도 살리고 앞뒤 다 잘라내고 이렇게 이야기해. 그럼 내 자식이 병들어, 내 형제가 병들었어, 내 부모가 병들었어. 내가 믿음의 기도만 하면 병든 내 부모, 형제, 자식을 살려낼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다른 본문들을 통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거예요. 오늘 찾을 본문은 좀 양이 많습니다. 다른 본문들을 보기 전에 이 본문들을 좀 봅시다. 17절로 갑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엘리야 선지자의 놀라운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와 성경이 같아?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부족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한 철인이고 만능 엔터테인먼트고 부족함이 없고 그런 선지자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죽기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호렙으로 부르시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지. 그러면 비오지 않는 것이 누구 뜻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의 말미에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구절을 가지고 제자 광성교회 박간수 목사라는 분은 많이 가르치고 설교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정말 단순화시켜서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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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문맥은 뭐냐 그러면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 모든 크리스천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었다는 사실. 첫째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냐? 아니,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맞아요. 그러나 징검다리를 건너가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례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풍년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그랬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하늘문을 닫아버린 게 먼저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엘리야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면 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아방의 변화, 아방의 회개, 이세벨의 회개, 혹은 민족 복음화, 북왕국 이스라엘의 부흥, 선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 회개하는 것,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상식은 그걸 기도하잖아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그래,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주님께 말씀을 제대로 배웠어요. 제대로 배웠어. 주님의 뜻을 알고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반하여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왜 모르겠냐 그 말이에요. 왜 몰라? 야고보서 말씀에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게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리고 정욕대로 구하면 응답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기도의 한계라 그 말. 기도의 한계.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하고 다르게 구하면 하나님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똑같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의 기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이 오스왈드 샌더스의 무한한 기도의 능력 이걸 좋아해요. 무한한 기도의 능력. 그 다음에 주술처럼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엇인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해줘요. 해줘. 그래서 박한수 목사님 이 양반처럼 상황이 안 좋아. 기도해. 상황이 좋아져. 자식이 삐뚤어졌어. 기도해. 삐뚤어진 자식이 돌아와. 가정이 불화해. 가정을 위해 기도해. 평화가 임해. 장사가 잘 안 돼. 기도해. 손님이 늘어나. 이것이 우리의 기도, 특별히 믿음의 기도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나라도 바뀌고 민족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좋은 일이 있고 아름다운 일이 있다. 그래. 그러면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그럼 왜 사도들이 그렇게 험난하고 고난과 핍박의 때를 살았을까요? 첫째는 가장 먼저는 정치 권력자들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헤롯 왕 같은 사람들 같이. 그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버리면 변화돼 버릴 거 아니에요. 그 망상이 있으면.
변화는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오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회개해야 돼. 우리가 우리의 가족,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 기도가 주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돕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그가 변화되려면 우리 자신의 변화도 쉽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변화되려면 그가 주님 첫째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주님 말씀을 깨닫고 죄와 싸우고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 여정을 걸어야지 점점점 변화되고 그렇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니 로마서 말씀에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당연히 로마 교회인이 받고 또한 지금 우리 믿는 사람이 그 말씀을 받죠. 근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그냥 그 다 필요 없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내 자식은 내 남편 아내는 기도의 대상은 내가 기도만 해버리면 변화돼 버려. 그러면 주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시궁창에 던져버리는 거야. 기도는 돕는 것일 뿐이지 기도가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 변화는 그 사람이 100% 책임이야. 그 당사자가. 우리 자신의 변화도 100% 책임을 누가 져요? 내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변화될 수 없고 진리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당사자로 책임지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아무개를 위해 기도했더니 변화돼 버려. 삐뚤어진 자식을 위해 기도했더니 삐뚤어진 자식이 돌아와. 이런 박한수 목사님의 성경 해석과 이런 가르침, 이런 설교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미 그런 것들이 뱃속에 있어요. 그리고 제자 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 같은 분이 설교하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저 유명한 목사님이 해줘.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진리를 전합니다. 왜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해준다니까. 자기 마음은 똑같아. 아니면 내가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주신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시리즈 설교를 하라고 내게 역사하시고 감동 주셔서 내가 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 양반은 설교 시간에 그렇게 다 말해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 좋아져요. 상황도 좋아져요. 승리하게 돼요. 해결돼요. 뭐가 해결돼요? 문제가 해결되겠지. 문제는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별의별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해결된다니까.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초대교회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나 혹은 요한계시록에 빌라델피아 교회든지 서문학 교회든지 로마 교회든지 그 많은 정말 깨어 있었던 우리보다 더 성령 충만했던 우리보다 더 믿음이 좋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1000배, 10,000배 잘 살아야 돼.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어이고 너무 좋은 세상이다. 차고 넘치니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냥 자기 방 안에 금덩이 은덩이가 굴러다녀야 돼. 아니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큼 기도할 수 있고 그럼 믿음의 기도 응답받고 그러면 뭐든지 잘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믿음 좋은 사람이 기도 생활을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그런데 왜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문제가 생겨요? 왜 구제에 있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빠져요? 그러니까 7 집사님을 뽑고 세우죠. 정말 믿음만 좋고 기도를 하면 교회에서 매일 빵 얻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마어마한 금덩어리가 쏟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들의 문제 자체가 없어야 돼. 왜? 막 쏟아지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만 예루살렘 교회다. 그러면 어떻게 재정이 채워지냐 그러면 남는 사람들이 내놔. 그러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이 나누어줘. 필요를 따라서. 그런 방법도 있었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기근이 들고 고통스러워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등에서 고린도 등에서 연고를 받아가지고 와서 전달해줘. 그 방식이지 돈이 금덩어리가 천사 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서도 어떤 망상을 사람들은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17절에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인데 그까지는 좋아.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버려. 3년 반이나.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가 돼버리죠. 심판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가 우리가 잘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기도를 했고 시편에 그 기도가 무진장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주님의 사도들이 배웠겠어요? 안 배웠겠어요? 주님께 안 배워도 시편은 항상 낭송하고 외우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가 무진장 나왔고 그것을 일반 신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시라 그래. 저주시. 역사, 오랜 역사, 신학의 역사 가운데 저주시는 미궁에 빠져 있는 것. 저도 신학대학원 때에 시편을 연구하면서 시편에 트럼프 롱맨 이런 사람이 시편 강의, 시편 주예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신학계에 있어서는. 그럴 때는 트럼프 롱맨의 책들을 막 봐요. 그 양반도 이 저주시가 어떤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세계 최고의 권위자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당신의 신학책을 내가 구해보고 사보고 읽어보는데 또 추천받아가지고 박사님,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겠다며. 누가 알아 이걸.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평안한 거, 기쁜 거, 행복한 거, 구원받는 거, 성령 충만 받는 거, 회개하는 거. 그 단순 무식해가지고 뜻대로 구합니다. 평안이 뜻이지요. 가난이 뜻이 아니고 부욕해 되는 거죠. 행복한 게 뜻이지요. 즐거운 게 뜻이지요. 가정이 하나 된 게 뜻이죠. 구원받는 게 뜻이지요. 정말 단순 무식한 거예요. 그래 요한일서 5장에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정말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다니까. 알았어. 엘리야 선지자가 알아가지고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늘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려. 그게 아니라 부흥이 오게 해야지. 우리 스타일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은 부흥이잖아요. 회개하고 주님 잘 믿는 거잖아요. 뭐 하려고 하늘을 닫아? 사람들은 또 하늘을 닫고 연 것을 부흥이 오게 하고 회개가 터지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아니 그대로 가뭄이 들고 하늘이 닫았다니 비가 안 온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니까 부흥이 터져요? 아니 비가 쏟아지니까 부흥이 터져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물을 부으면서 만든 그 제단, 이스라엘 지파를 따라 12기둥을 가져다가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물을 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 모인 백성들, 왕이 백성들까지 그 자리에 다 모았다 그랬어요. 그 장소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이겼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스라 선지자 400명이 거기에 참석하지 않은 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 걔들도 왔으면 다 죽였을 텐데. 백성들도 왕이 모았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불이 떨어져. 제단을 불살라. 재물을 불살라. 물을 불살라버려. 그래서 모인 백성들이 여호와만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바알 선지자 450명 잡아. 백성들이 잡습니다. 그래 이를 끌고 와. 시냇가를 끌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칼로 450명을 죽였다. 죽여버려. 죽여버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450명한테 찾아봤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지. 너희들 회개해야 돼. 회개해. 너희들 바알 선지자 그거 하지마. 떼치. 회개해. 회개하고 믿지하고 아니라 거기서 바알 선지자를 450명을 딱 죽여버렸는데 죽여버린 다음에
그들은 어디 갔어요? 지옥에. 지옥에. 구원받고 회개할 기회가 도무지 끝장나버리게 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의 기도를 했고 그 믿음의 기도에 사례가 나와 있잖아. 그럼 엘리야 선지자 같이 강력한 기도.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 선지자를 예제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항상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 잡아 죽이려고 그래.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박한수 목사의 설교 성경 해석으로 한다면 누구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합. 자,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 죽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비가 오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그 갈멜산에 벌어진 사건인데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 사환을 데리고. 거기에서 이제 7번이나 머리를 무릎에 대고 간절히 비 오기를 기도해요. 사환이 본 다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옵니다. 됐다, 내려가자.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많이 오면 너 가는 길이 막히니까 먼저 올라가라. 그리고 그 앞서서 막 달려. 그런 건 비가 쏟아져.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세벨이 자기가 후원하고 함께하는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이 엘리야에게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엘리야 니도 죽여버리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이 제단에 떨어지고 기도해서 억수 같은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니까 도망가버려.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해요. 왜? 하늘문을 열고 닫았지 사람의 마음 빗장을 열고 닫은 게 아니니까. 희한한 이야기를 박한수 목사같이 하고 제가 그래서 긴 시간을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왜? 각자가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박한수 목사 같은 사람이 설교하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의 한계가 뭔지도 모르고 오히려 기도는 무한한 것인데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한계가 없는 것인데 그러면서 얄팍하게 성경 구절 몇 개 가져와서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처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내 이름의 영광을 가지고 알리리니 그 이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에 따라 기도하고 구할 때 그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문을 열고 닫았는데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선지자는 했다 그 말이 했어. 응답 받았어.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하고는 달라요. 하늘문을 3년 반을 닫았어. 그 가난한 북왕국 이스라엘에 3년 반의 기근이 왔을 때 누가 먼저 죽어나갑니까? 과부들. 가난한 자들부터 죽어나가. 3년 반의 기근은 얼마나 극심합니까? 우리가 과거에 1960년대인가요? 보릿고개 같은 거 그 겪었을 때하고는 정말 비교 안 되게 더 극심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겪어나가 아무도 안 죽어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병들면 어떻게 치료받아요? 그 끔찍한 세월을 3년 반을 보내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 죽여버리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기도해서 하늘문을 닫아버린 거거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는 뭔데 도대체? 뭔데?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그 무엇이든지는 도대체 뭐겠어요? 야고보서 4장 2절대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무 좋아. 많이 구하면 되겠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건 또 뭐야? 아니 뜻대로 구하면 그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그 뜻은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 잘 되는 거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거고 치료되는 거고 구원받는 거고 성령 충만 받는 거고 행복한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을 이해해야지만 그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에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어요. 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가버나움아 재앙이 화가 있을 것이다. 베세다에 화가 있을 것이다. 고라시나. 그러지 아버지께서는 그 주님을 통하여 선포하신 재앙,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에 선포하신 재앙이 이제는 나타날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소위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를 위하여 기도를 하신다고 합시다. 아버지의 뜻은요 이들의 회개잖아요, 구원이잖아요. 물론 그들의 회개가 그들의 구원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결정, 그들의 선택이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고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에 심판을, 하나님의 재앙을 선언하실 때에 누가 있죠? 옆에? 사도들이 있어요. 사도들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셔요. 그 옆에 누가 있죠? 사도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언할 때 누가 있어요? 사도들이. 그러면 그게 누구 뜻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한 뜻들을 사도들이 보고 듣고 어떻게 안 배울 수가 있냐 그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놀이기구 타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옛날에 이제 교회 아이들하고 놀이기구를 바이킹 이런 걸 탔는데 와 너무 싫어가지고 바이킹 탄 다음에 바이킹 막 타자고 저를 종용한 애한테 막 야단을 쳤어요. 성질이 나가지고. 너무 저는 바이킹이 돈을 막 한 20만 원, 50만 원 줘도 안 타. 돈 받고도 안 타. 나는 그런 거야. 안 받고 안 타.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걸 해줄게. 나한테 구해봐. 그러나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알면 내가 원하는 선 안에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나한테 부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건데, 아니 목사님 그러면 제 나이트클럽 가게 돈 좀 주세요.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지요? 그게 정말로 이상한 소리예요. 근데 대한민국 크리스천들, 대한민국의 상당한 목회자들이요 그렇게 단순 무식한 거예요. 초등학생 유치원생처럼.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죠.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행복하게 잘 살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지요. 등등등 해가지고 그러니 주세요. 믿습니다 하고 정신 승리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했어요. 왜 그래요? 뜻대로 구했는데 요한 1서 5장 말씀 너무 이상하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하신 말씀 너무 이상하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셔놓고도 주님 거짓말장이 나빴댔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사도들은 알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좀 더 자세히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으로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봅니다. 마가복음 6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조춘이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배척했어요. 4절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왜요? 주님을 배척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람이 되셨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한 명의 사람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로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고 당연히 주님의 모든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아버지께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이나 기도하셨고 또한 밤이 새도록 밤새워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니 그렇게 합시다. 그럼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이 땅에 기도하요. 주님은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해. 그러면 주님이 기도하면 누구만 믿음의 기도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만. 주님만 믿음의 기도를 하면 다 벌떡벌떡 일어나야지. 그런 게 성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이유가 뭐예요? 6절로 가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않으니까. 다시 6장 4절 6장 3절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 배척을 해.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래. 제자 광순계 박한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면 주님께서는 일일이 막 치우기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서 뭐 수백 명 수십 명 막 아무나 더 모이면 여기에 모인 자들은 다 고쳐질지어다 그러면 다 고쳐져 버렸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귀찮은데도 일일이 한 명 한 명 이야기하고 고치고 상담하고 그랬대. 본래는 주님은 그냥 얼마나 많이 모여도 말씀 한마디면 다 돼버린대. 저는 그런 이들이 아이고 목사네 성경을 읽었네 그런 게 희한해. 근데 그런 사람이 인기 있는 것은 그 사람 같은 성경 이해를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6장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몇 명의 병인에게 병든 사람도요 권능까지 필요한 게 있고 권능까지다 그러면은 정말 불치병, 난치병 혹은 장애, 안진병이든 소경이든 이때 필요한 게 권능이고요. 그냥 병인은 일반 병자지 무슨 병자. 중풍병도 병인 병자에 속하지요. 그런 정도. 이게 몇 명만 안수해서 고쳤다. 그 이유가 뭐냐? 믿음 때문이다고 말. 믿음 때문이다고.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도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여 와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해도 누구의 믿음과 합치돼야 되는 거예요? 환자의 믿음, 환자의 믿음. 라인하르트 본케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분이 이제 진짜 돌아가셨지만 거의 뭐 어떤 통계는요 9천만 명 이상의 결신자 이야기예요. 거기는 다 데이터를 내고 통계를 내왔거든요. 그 본케의 그 선교사님 목사님의 선교단체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무엇을 같이 하냐면 치유 사역을 같이 해요. 그러면 지팡이 짚고 있는 장애우를 강단에 딱 불러. 거기에 수백만 명, 수십만 명이 아프리카 벌판에 모여 있어요. 나이지리아 같은데. 거기에서 환자는 그 한 명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치유받을 믿음이 있는 환자를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혹시 그걸 모르면 본케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셨으니까 물론 그 말년까지는 그렇지 않았다고 제가 이제 유감스러운 이야기도 얼마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이 구원받았다고는 저는 확신해요. 근데 이제 딱 성령 충만한 이들이 특별히 신유은사를 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가 신일쪽과 상당히 관련돼 나타나요. 그래서 저 사람에게 성령님의 어떤 시선이 향하시는구나.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은 곧 내가 안수하면 고쳐질 것을 알아. 그런 게 와요. 상당한 경우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런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말하자면 치유받을 믿음이 있는 거예요.
혈루증 12년 앓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줄로 믿었던 것처럼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성령 역사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당당으로 불러요.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나음을 입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도 그 기적에 놀라고, 또한 환자들은 곳곳에 있는데 도미노처럼 파도가 넘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환자 같은 치유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같이 고쳐져. 근데 그 근처에 치유받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고쳐진 걸 보고 자기들도 힘을 얻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또 고쳐져 버려. 심지어는 치유기도 끝났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을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고침받을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고침받을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치유를 구하고, 왜? 어쨌든 치유 은사를 가진 그러한 본캐 목사님이 강단에 서 있고 말씀을 선포하거든. 참 치유 은사는 신비한 것이 있어요. 간단하진 않은데, 그냥 A라는 유명한 우리나라에 알아주는 그 치유 사역자 목사님이 있었어요. 장향희 목사님이라 그래. 그러면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안수도 안 해. 그 통합교단이었는데 안수한다고 막 말들이 많아가지고 나 부흥회할 때 안수 안 합니다 선언해버렸어. 안수를 안 해. 그 다음에 치유 은사는 굉장히 강한데 치유기도도 안 해. 그리고 설교는 그냥 엉뚱한 거 해요. 엉뚱한 거. 일반 설교를 해. 설교도 너무 평이하더라고. 쟤도 그 집회에 좀 참석했는데. 근데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치유될지어다도 안 하고 그냥 일반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치유은사 강해요. 당시에 그 양반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막 한 다음에 치유은사를 받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일반 설교를 하는데 그 양반의 치유은사에 관련되어서 병든 사람들이 그 양반의 이제 몸을 막 만지고 막 몸이 뒤틀린 뼈가 바르게 되고 디스크가 막 들어가고 뭐 관절이 뭐가 막 이런 쪽이에요. 암이 고쳐지는 쪽은 아니고. 근데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뚜둑뚜둑 뼈가 맞춰지면서 좋아져 버려요. 이렇게 굽었던 사람이, 그렇게 평생 한 10년을 굽게 다닌 사람이 뚜둑뚜둑 자기 몸을 움직여. 막 그냥 갖고 움직여 뚜둑뚜둑 하고 멀쩡해져 버려. 저도 어떤 그런 현장들을 많이 봤으니까. 그러니까 신유 은사가 굉장히 이렇게 특이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캐 목사님 같은 신유 사역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해서도 고침받지만, 그냥 복음을 전할 때도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으면서도 환자들이 고쳐지는데, 그 가운데 이제 병든 사람이 고쳐지는 걸 보고 더 확신 얻고 믿음을 생겨요. 그러니까 고침받을 믿음 있는 사람을 먼저 고치고, 그가 치유되면 그보다 믿음이 덜한 사람이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도미노처럼 오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치유 사역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말 강팍하고 많은 중병에 걸려 있는데 강팍해. 그런 사람을 치유기도를 먼저 딱 하면 안 고쳐져요. 고침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믿음의 불이 꺼져버려요. 이들은 주님을 배척을 해요. 나사렛 사람들. 주님의 본동네 나사렛 사람들. 주님 배척해요. 거기에서 주님은 6장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유까지 이야기해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저희가 믿지 않았어. 이것을 누가복음으로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봅니다. 동일한 사건이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본동네 나사렛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에서 4장 18절에 주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가지고 읽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러면서 21절 하반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좀 넘어가십시다. 넘어가서 24절로 갑니다. 다른 복음서하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면 전체 맥락을 아실 수 있기도 합니다. 24절로 가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앞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듣고 보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함께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동일한 사건으로 마태복음 13장이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58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는 본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주님도 기도를 하셨고 그러면 역사 이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만큼 더 강력한 기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어요. 주님의 기도는 무한했다. 무한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해가지고 예루살렘은 회개할지어다 부흥이 일어날지어다 달라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다면 주님은 그걸 기도했을 것이고 응답됐을 거다. 가버나움이 회개가 터지고 다 구원받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다면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였겠죠. 아버지요 가버나움이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자 핏덩이 아이들부터 내일 모레 관 속에 들어갈 노인분까지 다 회개하고 변화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메시아의 나를 믿게 해주세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다면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다 회개했겠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해. 그런 식으로 100날, 1000날, 10년, 20년, 50년, 100년을 그러다가 아마 죽을 거예요. 근데 주님같이 아버지의 뜻을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있고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라. 사람들의 책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떠넘기는 분이 아니에요. 떠넘기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는 아버지께 엎드려서 구할 수 있어. 왜? 내 자신의 책임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내 자식, 부모, 형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이. 주님의 이 형제들이 주님을 안 믿었어. 안 믿어. 그 사건은 성경에 나옵니다. 나중이 되어야 형제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해버리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아이고 내 아우들이 내 형제 자매가 마리아 요셉 사이에 난 그 형제 자매가 나를 제대로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걸 믿고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증가하고 계시는데 마리아와 또한 주님의 아우들이 주님의 사역을 가로막으려고 쫓아와요. 주님께서 만나기를 거절하셔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들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한때는 마리아조차도 어리석어져서 또한 아우들은 당연하고 주님을 안 믿었으니까 주님의 사역을 가로막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만나기를 거절하시죠.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아이고 모친 마리아 내 아우들 아버지요 눈을 뜨게 하소서 변화되게 하소서 달라지게 하소서. 물론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1장 등을 볼 때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알지요. 알아. 그래서 대기신문도 중에 들어가서 성령 받기를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간절히 열흘을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명단을 통해서도 발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이상한 일은 아니야. 그냥 막무가내 내가 생각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해줘요 하고는 너무 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보시고 주님은 우시는 거지. 안 그러고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 안 돼. 그냥 10몇만 명이야. 제 고향 도시는 한 27만 되거든요. 그거보다 훨 작아. 얼마 안 돼. 그까이 끝임이야. 서울은 얼마의 인구가?
950만 되잖아요. 얼마나 커. 수도권은 얼마예요?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살잖아요. 근데 그 작은 예루살렘 가지고 왜 주님을 우셔야 되냐 그 말이에요. 주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절히 소위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이렇게 뒤죽박죽 만들어가지고 아니 사도들한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구할 필요도 없어. 아버지 아들이시잖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분이잖아.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뭐 주님은 그냥 아버지께 구하면 돼. 아들이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도 주님이 시행해야 하는 판인데 주님은 자신 직접 구한다니까요, 아버지께. 그러면은 예루살렘 아버지요. 예루살렘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회개하고 나를 믿게 해주세요. 또한 회개하고 아버지를 경외하게 해주세요. 게임 끝. 아니 주님이 의심하는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하셨겠어요? 불가능이라. 아니야. 그런 적은 없어. 주님은 오직 믿음의 기도만 드리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망상들은 너무 많아. 아니면 우리보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주님은 미워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할 때 거기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 안 들어가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주님은 훨씬 더 많이 사랑하셨겠지. 그러면 항상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님의 가시가 됐어요. 그러면 기도하시면 되잖아. 어이구 저들도 변화시켜 주세요 아버지요. 그게 뜻이라면 기도했을 거고 응답 받았지 않겠어요? 뜻이 아니니까 안 하셨겠지. 혹시 응답 안 되는 기도를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응답 안 되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무지몽매한 거라. 물론 우리는 좋게 보이는 건 전부 다 기도해요. 전부 다. 저 북한이 남북 통일되게 해주세요. 언제 해보세요. 언제 될지 모르겠다. 저는 확실히 아는 게 언제 되냐 그러면요. 적그리스도가 오면 돼. 왜? 적그리스도가 오면 세계 단일화가 일어나거든. 그때 되면 되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다 전 세계 권세를 적그리스도가 장악하게 되니까. 그래서 육륜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절대 권력을 가지니까.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과연 남북통일? 북한이 무너진다 해도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처하는 것은 정말 심각해질 거라. 지금 영국이 난리잖아요. 영국이 그냥 막 데모 일어나고 약탈하고 불질러버리고. 왜? 전에 10몇 살짜리가 그 아이들을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메시를. 그래가지고 이제 헛소문이 돌았는데 걔가 난민이었다. 헛소문이 돌아가지고 영국에 들어온 난민들을 가만두지 않아야 돼. 그리고 약탈하고 불지르고 폭동이 일어나고 지금 영국이 나라가 깨지게 생겼어요. 지금 상황이 난장판이라. 그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영국이 정말 끔찍하게 지금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겠네요. 영국 상황이. 그러니까 난민이 얼마 들어갔어도 그것 때문에 만만치 않아. 그럼 북한에 이제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난민으로 막 100만 명만 들어와도 서울 치안 뭐가 다 박살 날 거라. 그렇게 간단할까 북한이 무너져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낭만을 가지고 있으면서 허구적으로 하나님이 남북 통일되게 해주시고 평화 통일되게 해주시고 복음화 되게 해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하여튼 하고 싶으면 열심히 하시라고 말이. 열심히 해.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열매를 보십시다. 그것이 뭐 응답되는가. 그냥 그렇게 말하겠어요. 믿음의 기도를 하시고 뜻대로 구했으면 아버지 뜻대로 구했으면 응답될 거라. 그 성경이 결론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과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뜻이 간단하고 단순할까? 그거 아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했으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문을 닫아서 기근이 3년 반 오는 그 환경적인 처참함이 이스라엘에게 벌어지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흥을 놓고 기도했을 거라고. 누구부터 때려잡으면 돼요? 아합과 이세벨부터 때려잡으면 돼.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 450명, 마치 청년 사울이, 사울왕 된 청년 사울이 성령이 마심으로 새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아스라 선지자 400명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세벨, 바알 선지자 450, 아스라 선지자 400명, 그러면 852명 정도만 때려잡아. 일단은 기도로 바꿔버려, 변화시켜버려. 왜? 하늘문을 닫고 여는 그 기도의 믿음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인데 뭐 안 쉬워? 해버리면 되잖아. 하나님 뜻을 잘 알지, 엘리야 선지자가. 근데 왜 기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왜 하늘이에요, 하늘? 왜 기후냐고, 기후, 비냐고. 응? 비가 쏟아진다고 누가 회개를 해? 하늘이 닫힌다고 아우성치고 미워하고 죽이려 그러지. 저놈 엘리야 어디 숨어 있어, 이놈 어디 숨어 있어.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시냇가에.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다가 물이 떨어지니까 또 어디로 갈까 그러다 사렙다 과부한테 가가지고 있다가 그러는 여정이잖아요. 그러는 여정. 참 사람들은 성경을 읽긴 읽는데 자기가 이렇게 짜집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보십시다. 4장 24절로 가십시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가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동안에 사렙다 과부 집에 어쨌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돼. 그래서 그 흉년의 때를 보내게 만들어요. 그러면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금 보내심, 그러니까 누가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데 26절에 25절 하반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왜? 하늘을 닫아가지고 이스라엘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으니까 많은 과부가 있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과부들이 굶주리고 죽어나가는 것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과부들을 다 모아라. 이스라엘 과부들을 전부 다 모아라. 그래 이스라엘 과부들이 흉년 끝날 때까지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왜? 그 다음 자세히 설명 안 해. 신약과 구약에 나와 있으니까. 신약과 구약에 요한 1서 5장 14절 등의 말씀 해결하는 열쇠가 가득 있으니까. 물론 우리는 한 구절만 가지고 우리의 소설을 쓰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 중 한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이 사렙다 과부는 이방 여인이라. 이방 여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과부도 아니여. 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차라리 그냥 사렙다 과부가 아니라 시돈 땅에 있는 시돈 땅. 두로와 시돈은 팔레스타인 그 위에 있는 다른 나라잖아요. 거기에 있는 땅이 아니요. 시돈 땅으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딴 나라로 보내버리시는 거라고. 보내버리셔. 못 찾아. 이놈의 원수 같은 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인간이 어디 붙었어? 자기 나라에 없어. 하나님 딴 나라로 보내버리셨다니까. 그래서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뜻이 이러니까. 구체적인 뜻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고 어느 상황 어느 때에 하나님 뜻이 어떻게 되겠다. 그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이지. 그 뜻에 따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뜻을 아는 가운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성경을 왜 제대로 안 보는지 이상해. 이 가르침을 사도들은 직접 주님께 듣고 배우는 현장에 있어요. 현장에. 그것 말고도 기록되지 않는 참 많은 말씀들을 사도들은 배웠겠지요.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건강이잖아요. 건강, 문둥병이 치유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치유사역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봉 교사님께서 치유사역을 하셔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전화를 통한 치유들을 받고 고침을 받아요.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은요, 치유들을 받을 때에, 왜? 제 어머니 정사님이 또 기도원 사역도 오래 하셨지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그냥 치유기도만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누구는 즉각적인 고침이 나타나냐 그러면 치유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머니 되신 정호사님도 치유의 은사 플러스, 그러니까 당시에는 교회 장로님들이 야고보서 5장으로 한다면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한두 이상씩 있었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믿음의 기도를 해,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누구하고 맞아야 되냐 그러면 기도받는 그 사람, 환자하고 맞아야 돼. 환자하고 맞아야 돼.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게 기가 막히게 맞는 경우가 있어요. 뭐 병이 중병이든 또 경증이든 그거 상관없이 정말 중병이라도 그 사람이 치유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치유도 한동안 둘이 딱 붙어서 불이 붙어요. 그냥 고침받아버려 거기에서. 근데 어려운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치유받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찾고, 그러나 그 자기의 기도만으로 스스로 고치지는 못해. 네, 치유사역자가 필요해요. 치유사역자가 필요하고 그의 믿음의 기도가 필요해. 그의 의인의 강구가 필요하고. 근데 자기가 그 믿음이 없어. 심지어는요, 오늘 고침받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침받았어. 오늘 치유 믿음이 얼마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내일 마귀가 증상을 줘. 증상을 주면 아이고 고침받지 못했구나, 아직 증상이 있는 거 보니까 의심이 들어간 다음에 병이 다시 재발해버려. 그런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믿음을 북돋아 올려야 돼. 올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게 전화로, 주로 카톡 전화를 사용하잖아요. 카톡 전화로 함께 30분도 기도하고 다시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믿음을 북돋아 올려가지고 기도하면 이제 어느 정도 호전되는 경우도 있고. 믿음이 없는 경우는 즉각적인 치유는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호전.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뒤에 같이 기도하고 상담하고 말씀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북돋으면 그 다음엔 더 호전되고. 그러나 확실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치유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즉각적인 치유가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즉각적인 치유가 나타나는 걸 들은 다음에 저 사람은 왜 즉각적인 치유인데 나는, 심지어는 호전돼도요, 일주일 뒤에 이제 또 기도 사역을 한다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호전된 상태를 유지를 못해. 그 믿음을 그냥 어떤 면에서 말씀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을 북돋아 올려서 치기도 해주고 호전됐는데 그 배우고 들은 말씀을 붙잡지를 않는 거예요. 버려버려요. 잃어버려요.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내일이 되고 모레 되고 글피 되면 다시 제자로 돌아가버려. 갖고 아이고 하루 이틀은 좀 몸이 좋아져서 좋았는데 그러다가 다시 또 일주일 뒤에 또 다시 배우고 가르치고 하면 또 호전됐다가 그러면서 이제 또 낭망이 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당신 믿음 때문에 문제지. 당신 믿음 때문에. 근데 책임 전가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믿음이 없어도 당신이 믿음의 기도만 해줘봐. 저는 참 많은 사람들 사역하고 상담하면서 그러한 이상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많이 봤어요. 자식을 나한테 변화 좀 시켜달라고 데려오면서 목사님이 믿음 가지고 안수해주고 그러면 자식이 그 정신 딱 차려가지고 게임 그만두고 세상 그만 나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좋아지고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자식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그게 아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걸 믿어. 그걸 믿어서 저 멀리 부산에 찾아왔고 서울에 찾아왔고 이 전 남쪽 끝에 여수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해봐요. 당신 믿음의 기도를 하고 안수를 하고 소위 예언도 할 수 있으면 예언도 하고 그래가지고 바꿔봐. 나 그 믿음 가지고 왔다니까. 그건 비성경적인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이라. 그래서 치유기도 있어서 야고보서 5장이 말씀해요. 그 믿음의 기도는 양자가 다하여 그걸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보면 나와
나와 있어. 사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쨌든 26절, 27절은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명도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없었어요. 누구와만 상관이 있었냐 그러면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상관이 있었어요. 그만 대집동을 통해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고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보내심이었기 때문에. 근데 문둥병자가 있어? 다 고치는 게 뜻이야? 아니니까. 이것을 사도들이 듣고 배웠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상하고 허구적인 이해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이해 가운데 뜻 안에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의 무엇이든지란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참 이것도 제가 정말 반복해서 많이 설교해도요. 사람들이 이걸 싫어해. 제자 광성계 박한수 목사처럼 너는 부르짖어 2편에서 막 설교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좋아지고 기도하면 해결되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병이 호전이 되고 상황이 좋아지고 이게 내가 병 들었어. 기도를 막 하니까 병이 호전이 돼. 기도를 막 하니까 병이 낫고 안 그래. 남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유명한 목사님에게 벌어지고 또한 대한민국 교인들에게 벌어지는지는 이해가 안 돼요. 에? 기도하면 승진하고 기도해서 내 자식이 잘 되고 기도해서 없는 집이 생기고 그렇다고 믿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해. 그러나 그것이 육의 정욕으로는 그게 좋아. 그런 기도면 누구든지 좋아해. 그러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인기가 있고 따르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을 가지고 설교하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음인 걸로 판결이 나고야 말지요.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1절.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한 귀신 들린 아이 또한 그 아버지와 하시는 대화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니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마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럼 내가 믿는 자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빌딩이 필요한 빌딩 주세요. 그 빌딩 생기고 병이 들었어요. 병 고쳐줘요. 병 낫고 내 자식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 없게 해주세요. 그 문제가 없어지고. 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까? 성경을 좀 똑바로 읽어보고 주님 말씀을 똑바로 들어보라고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주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야기. 그러니까 첫째는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이 떠나가려면 주님이 있어야 돼. 사도행전으로 한다면 주의 종, 사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필요해. 극단적인 예외 말고는 일반적인 방법이 야고보서 5장이니까. 그래서 다 병 고치는 자겠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죠.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잘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이 믿는 자시죠. 그러면 주님이 능치 못할 일 없으니까 알아서 해줘요. 그 주님 말씀 잘하셨네. 다 해줘요.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알아먹어요. 자기를 책망하는 것인지 믿음 없다고 책망하는 줄을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누구 믿음 문제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는 문제.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 없는 문제.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그리고 이제 고쳐져요.
마가복음 9장 28절로 가면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때문이다 말씀하셨고 기도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으로 가면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구라 그랬어요. 제가 이 두 개가 다른 것은 마가복음 강의 등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서 지금 시간에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네요. 마태복음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나눠주셨는데 근데 믿음이 적어졌어. 아무리 능력을 나눠주셔도 그 사역자의 믿음이 약해지면 그러면 제대로 나타나질 않아. 100이라는 게 있어야 귀신을 쫓아낸다면 80밖에 안 되면 쫓아낼 수 없는 거잖아요. 10kg가 있는데 10kg 물건을 밀어야 되는데 내가 8kg밖에 힘을 못 쓰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기도 외에는 그럼 누구 기도겠어요? 능력은 나눠받았는데 이 제자들이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거든. 능력은 받고 태만해. 그러니까 변화산에 가실 때나 중요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자리에나 누구만 데려가시냐 그러면 변화산에 데리고 간 그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셔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주님을 쫓아내달라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데려왔으면 쫓아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가버렸기 때문에 남은 제자들만 있었어. 기도 생활 별로 하지 않고 태만한 제자들. 여기서는 기도 외에는 기도를 해야지 깨어나고 기도를 해야지 믿음이 역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믿음이 적은 영보다 계좌치 할 만한 믿음 이야기를 하시고 똑같이 조용히 주님께 물어요. 우리는 왜 못 쫓아냈냐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그러지 이걸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막 기도만 많이 하면 다 돼. 성경의 문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한 이야기예요. 참 말씀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한 딱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8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예요? 치유받는 믿음. 구원이 우리가 성경 문맥을 보면 어떨 때는 치유, 병 나음을 이야기하는 걸 아시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누구한테 있었어요? 이 안진뱅이에게 있었다 그 말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앞에 나이나 함께 본캐 목사님 집회 같은 걸 예시로 들어서 얼마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구원받을 치유받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근데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믿음이 들어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얻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은 표적을 기적을 행하는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맞아떨어져야 돼. 맞아떨어져야 돼.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하시는 걸 듣습니까? 그냥 너무 많이 들어도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만 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 박한수 목사님의 기도 설교 시리즈에서 제가 변론을 할 때에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48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딸은 누구냐 그러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신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이 혈루증 앓는 12년 된 이 여자의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그 여자의 믿음을 이야기해. 그 여자의 믿음을. 이제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주의 종들이 행하고 사명을 맡은 자들이 지체점 가운데 행합니다. 그 양자의 믿음이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해. 치유나 특별히 축사. 어떤 사람들은 귀신 역사로 고통을 받아요. 근데
그 귀신 들린 한 아이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아이는 제정신이 아니라 이제 그 아이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지는 누구 믿음이 필요해요? 그 보호자, 부모, 아버지의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 시대의 귀신의 공격을 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성인들이 많고 제정신이라.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미쳐버린 것 같은 귀신 들림하고는 다른 케이스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선택으로 귀신의 역사를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귀신이 자기 역사에서 막 힘들고 괴롭더라도 그 사람은 정상이에요.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또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자기가 원하는 화장실에 가고 그렇지. 그냥 화장실에 갈 마음도 없이 짐승처럼 막 거라사 광인처럼 똥펑펑 싸버리고 그렇게 미쳐가지고 광기에 차 있고 그런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축사의 경우도 그 사람의 믿음이 막 올라서고 일어서고 해가지고 축사 사역자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는 것과 함께 만나야지만이 마귀에서 약해지고 물러가고 떠나가는 그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이 같은 이야기. 48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한 하인이 병든 백부장에게도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칭찬해요. 그 백부장은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는 도중에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오지 말아달라고 말씀만 하시라고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쳐져 버려요. 그 시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니 백부장의 믿음하고 주님은 당연히 믿음의 주예요. 믿음의 주. 그냥 주님이 선언하고 선포한다고 고쳐지면 나사렛에 병든 사람들이 다 고쳐졌어. 무수한 권능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믿지 아니함을 인하여 그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58절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구체적인 것은 마가복음 6장에 있었지요. 그 다음 사건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사 하거늘.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랐을 때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딸이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는 살아난다는 이야기죠. 안 죽는다는 이야기고 죽었으면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연히 믿음의 선언을 해주실 수 있고 아버지께 믿음의 기도를 드려줄 수 있고 그러나 지금 주님은 자신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만나야 되는 게 맞나. 특별히 다른 기도 이런 내용보다 치유하고 축사 이야기 이런 것을 제가 기본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 제자 황성계 박한수 목사님 같은 분은 이 믿음의 기도하고 병든 자를 일으킨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기도하면 좋아지고 기도하면 해결되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병이 호전이 되고 상황이 좋아지고 삐뚤어진 자식이 돌아오고 막 그러고 또한 사복음서에 있는 치유하고 축사 등에 나타난 사건에서의 믿음을 그냥 모든 것에 적용을 시켜버리니까 문맥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그런 망상 속에 들어가지는 맙시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 인내가 필요하고 고난의 때를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초대교회라면 수백 년 동안 환란이 이어졌어요. 심지어 중세 로마 가톨릭의 시대라면 중세 암흑기의 1000년의 시간 동안 암흑기 속에서 정말 사대교회 신혼임 몇 사람 같은 사람들이 버티는 거예요. 언제 끝납니까? 기약이 없어. 우리가 1000년 만년 사는 게 이 땅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냥 70, 80 사는 거라. 그런 가운데서 자기 믿음 지키고 주님 앞에 서서 살다 갔던 거예요. 그러지 이 땅의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복지국가, 내 인생에 꽃피는 시절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로 축복을 그가 받았던 것처럼 아니면 욥의 인내의 많은 날들이 지나고 욥의 말년에 그렇게 복을 받았다는 것이 욥기 42장에 나온 것처럼 그러나 욥의 그 고난의 때가 결코 일조일석에는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내가 필요하죠. 그냥 기도하면 좋아지고, 기도하면 승리하게 되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기도하면 삐뚤은 자식이 돌아오고, 기도하면 장사하는 사람은 손님이 늘어나고, 그건 샤머니즘이고 진리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도나 믿음의 기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좀 우리가 다 제정신을 차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지몽매해지고 어리석어지고 완악해지고 악해지고,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멋대로 생각하는 무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듣고 상고하는 가운데 제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때로는 고난의 때에, 때로는 환난의 때에, 때로는 평안의 때를 보내면서, 심지어 환난의 때를 보낸다 할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며 환난의 시간들을 인내 속에 보내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러한 복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